할렐루야. 주일 후에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네 번째 표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배고픔에 굶주린 군중들을 향하여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에 남은 것들을 거두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질 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들, 공관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곳에 모인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적으로 세어본다면 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한 그들의 가족을 계산했을 때 대략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오게 된 사람들이 있지요. 약 400명 가량이 되어지는데요. 그 400명 가량을 보면 약 70가정 혹은 80가정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정이 많게는 10명도 되고 적게는 6명, 8명 이렇게 된다고들 하지요. 오늘 지금 이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야에도 성경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산해 볼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또 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려 하기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창조에도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혹은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언제쯤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새 복음서 공관복음에도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공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의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 바다의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곳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건너편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시다가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거리는 대략 한 6km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을 건너가셔야만 하셨을까요? 혹은 왜 건너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에서 그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온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사역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이제는 많은 무리를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쉼을 주고 또 그 쉼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자 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휴식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을 건너서 벳세다 광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휴식을 찾아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왜 쫓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많은 유대인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대단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 성경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만 명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져온 데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는 중에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가까워왔던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성만찬, 성찬식이 이 유월절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유대인의 역사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혹은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53절로 5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53절로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은 내가 주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만찬 예식에 마치 예표처럼, 미리 그림자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 시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으로서 일으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배고픔을 호소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배고프실 것을 먼저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말씀처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를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할 만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와왔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혹은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 가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아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저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뭐. 아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배고플 정신이 있겠어? 배고픈 게 지금 생각이나 나겠냐고. 그냥 배고픈 건 좀 참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지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지요. 뭐 은혜면 되지, 하나님이면 되지, 뭐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은 물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해결해 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보이시고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 그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들을 오늘 해결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오류 혹은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모인 군중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건 빌립의 믿음, 다시 말하면 빌립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그리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안드레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온전치 못하여 자신들의 시선과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이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 그것은 우린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미 예상했던 반응인지 모릅니다. 그 예상했던 반응이 지금 먼저 빌립에게서 보여지지요.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지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그것 가지고도 조금씩밖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조금씩 그냥 맛보기만 되는 거지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한 성인이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요즘 우리 건설 현장에서 그냥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만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요즘 10만 원 주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10만 원만 받는다고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이면 그게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어치를 사도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한 입,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한 입이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양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자, 요즘 예를 들면 김밥 천국이나 김밥나라 이런 곳에 가서 제일 싼 김밥을 사면 보통 한 2,000원 혹은 2,500원 합니다. 그러면 2,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김밥을 몇 줄 살 수 있는 거죠? 10,000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밥 10,000줄을 사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 한 입 정도, 아주 조금씩밖에, 그냥 맛만 볼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2만 명 정도 혹은 3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지금 음식을 사러 가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당장 가서 김밥을 10,000줄을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글쎄요, 우리 관악구를 다 돌아다니면 김밥 10,000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악구의 김밥집을 다 돌아다니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김밥 10,000줄을 돈이 있다고 치고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빌립의 이야기는 최소한의 입맛만, 맛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음식도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빌립의 믿음이 없는 대답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값싼,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그런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좀 부잣집에서는 그 집에 있는 짐승들, 강아지들에게 밥이나 사료로 주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입니다. 아주 하찮고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도시락을 들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전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빌립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드레가 좀 나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도시락,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 빌립의 안드레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좀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드레 안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면 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설령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배에 배불리 먹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희박하고 조그마한 그런 가능성 혹은 그런 믿음 혹은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빌립보다는 좀 나았던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이 좀 있었던 모습인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믿음이 아주 작고 아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를 이루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안드레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 안드레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온전치는 않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뭔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안드레가 그 조그마한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경 말씀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한 소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천한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 2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아주 작은 물고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저 바닷가의 멸치나 혹은 계곡이나 이런 데서 잡히는 피라미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 감사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것이 한 소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진 그것이 기적을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고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풍요로운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우리나라 보편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 현재는 옛날처럼 먹고 마시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것이 절실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오늘 수고하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내 능력이면 얼마든지 먹고 마시며 부를 쌓아갈 수 있는데, 왜 내 일용할 양식이 마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마치 내 손으로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대신에 내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만족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날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고,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배가 불렀으니, 그리고
그들이 받아서 먹은 것이 작은 조각이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심코 남은 것들, 배부른 것들을 버려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거 남은 거 싸가지고 가서 저녁에 먹고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더러 어떤 이들은 그것을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거두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다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분에게 나아가면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남은 조각을 그냥 무심코 버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남은 떡 한 조각 한 가지 하나하나를 다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으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이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남은 거 이렇게 다 거두어 드리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좀 모습이 아이러니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한 것, 버릴 것,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남은 것을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하찮게 여겨지고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별거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먹이시는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예수님, 남은 것조차도 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고 또 고쳐야 하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하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8시,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교회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청년부, 장년부, 청소년부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띄워집니다. 주간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하늘 양식으로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금주 9월 3일 금주 금요일부터 저녁 오후 9시에 3층 이곳 대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모여집니다. 여러분 금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가 교회에서 모인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꿈 어린이부 그리고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님들의 빠른 영적 치료와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헌금은 매달 각 교구별 선교비로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